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평가 28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야의 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소망스러운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욱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 땅만이 최선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가 왕들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은 해년마다 바치던 그런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의 위기로 다가오게 된 거죠.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양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은 남쪽 유다 왕과 또 에돔 왕을 연합시켜서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서 에돔 광야를 통하여서 모압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물이 없어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모압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입니다. 물자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총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양식이 하루 이틀밖에 없으면 진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은 전쟁에 있어서 또 광야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데 왜 이렇게 물이 부족했을까? 아마 길을 둘러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쟁같이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다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길 때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아사의 아들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은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그래요?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나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고 마음도 완전히 다릅니다. 해결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이가 좀 들어있는 왕이었죠. 당시에 왕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엘리사를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겸손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의 자세는 겸손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서 갔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 연합군의 무리에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것을 알고 선한 왕 여호사밧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엘리사의 말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차바오트, 그 수많은 무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왜냐하면 이 여호람 역시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 또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당신은 보기도 얼굴도 맞이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여호사밧 중재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쫓아가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위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서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또 교제를 위하여서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서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따라가고 그 얻어놓은 것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이 정말 무리 없는 수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 세계의 연합군이 모였다면 그래도 몇십만 되겠잖아요. 그 사람들 또 가축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양식으로 삼기도 하고 또 공격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과 짐승들과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을 어느 누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기는 지금 광야의 길이라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고 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엘리사, 그가 검은 고 탈 자를 내게
불러오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검문고를 탈 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문고 타는 자가 검문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손 공급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 검문고를 들을 때 우리에게 음악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찬송 너무 중요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찬양을 드리는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하프를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말씀도 찬양도 또 우리의 기도도 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범사는 모든 것은 은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위로가 오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더하사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11절 12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우리를 위해 도우라. 그리고 너희의 기도로 우리의 은사가 풍성해졌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 검문고 탈 자가 검문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금 물을 막 주시지? 아니요,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개천을 파는 것은 믿음으로 파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비를 내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7번씩 그 하늘의 지중해 쪽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면서 그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점 구름밖에 없을 때 이제 그는 마음에 증거를 받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무 비도 바람도 아무 구름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함께 충분히 마시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개천을 열심히 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은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 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들이 온 것은 전쟁의 승리였죠.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개천을 열심히 팠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물은 당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 거짓말했는가? 우리는 기다리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언제 물이 가득 찼는가 보니까 참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아침이 되어 이스라엘의 율법의 아침과 저녁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침 소제 드릴 때 곧 아침 제사 아침 예배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소제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중에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요, 너희가 와서 나에게 1년에 3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의 지경이 오히려 넓혀질 것이다. 적군들이 너희의 땅을 오히려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삶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넓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주의 마음을 품는 것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건강하면, 때가 되면, 아니요, 지금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때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 과거에도 섬겨오신 분 잘하셨어요. 지금도 섬기는 분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섬길 것을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릴 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이 아마 주동이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전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안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가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잠잠하게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해가면서 경건의 훈련,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때 새 일들이 행하여집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우리 인생은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다가 예배에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예배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내 세상의 걱정도 아무것도 그 자리에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은혜인지 예배를 한 주, 두 주 안 드려보면 알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도 먼저 월요일에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도 먼저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보십니다. 내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옮겨가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가, 그것을 다 보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다 마셨어요. 그런데 아침 햇살에 보니까 저 물이 아주 빨갛게 태양의 빛 반사되어서 이 에돔 반대쪽에서 에돔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핏물이 흥건하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들이 지금 연합군이라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피 흘리고 피가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가서 탈취하자 하면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 탈취하자라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뜻하지 않게 그들은 패전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그들이 달려갔어요. 탈취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더라. 이 물매를 던지면서 하는 그런 전투 부대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전쟁은 이 사람들이 재기불능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려고 좋은 밭에 과수에 돌을 다 던져서 그것을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회복하려면 돌을 치우고 다시 하고 하려면 1년, 2년, 몇 년씩 그렇게 걸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큰 대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크고 작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연합군에게는 물이 없어서 병사와 짐승이 죽어갈 위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강을 내심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모압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사람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반듯하게 보이고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고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기는 주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위기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올바른지 바른 신앙인지를 올바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영혼이 낙심될 때라도, 육체가 많이 무너지고 힘들 때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 얼굴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통받는 것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만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위기가 닥칠 때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달려가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쏟고 하는지, 아니면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함으로 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돌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럴지라도 한마디씩이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외침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는 인생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심으로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우리 인생 광야에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환경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인생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실한 동행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도 주님이 새 일을, 새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